지난 영상들에서 저는 거짓 자아의 개념, 그리고 혼이 말씀 앞에 순복해가는 훈련과 나는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영이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정체성의 회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 부정적인 반응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로 반응하는 훈련, 호흡을 통해 혼을 잠잠케 하는 숨기도까지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 모든 훈련은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이 실제로 작용하도록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생명의 흐름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선물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그 특별한 선물은 영의 기도,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우리의 혼을 잠잠케 하고 영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방언기도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혼의 생각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그 모든 내적 소음을 뚫고 나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통로입니다. 긴 시간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도, 일상 속에서 입술을 들이는 습관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기도하시는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 말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령님은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이끄십니다. 기도하면서 혼이 저항할 때, 몸이 피곤할 때조차 우리가 의지적으로 입술만 들인다면 주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을 단련하시고 혼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말로 드리는 기도는 종종 혼의 생각을 따라 필요와 얻을 것만을 구하려는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임재로 연결되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님을 통해 나의 영의 간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육신의 욕망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드려지는 기도이기에 거룩하게 유지됩니다. 저는 오늘 방언의 영적 유익과 성경적 근거, 그리고 방언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와 더불어 방언을 둘러싼 여러 오해와 의문도 함께 다루려 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 각 세계 사람의 언어로 임한 방언이지 지금의 방언과는 다른 언어였다는 견해에 대해, 또 방언은 꼭 해야 하는지, 진짜 성령께서 주신 게 맞는지, 절에서도 방언을 하고 무속인들도 방언을 하는데 그 차이가 뭔지, 귀신 방언도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 부분들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방언 기도를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방언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방언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거나 사모하고 계시는 분께는 방언에 대해 마음이 더욱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방언의 역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 사건에서 나타난 표적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고,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외적인 증거였습니다. 반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주로 기도 방언, 곧 개인적인 영의 기도입니다. 이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지 않지만 개인의 영적 강건함과 내면의 세움을 위해 매우 유익한 은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고린도 전서 14장 2절. 우리의 영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전서 14장 5절. 방언은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사모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방언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를 관통하는 기도입니다. 방언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란 우리의 혼과 몸을 통해 세력을 넓히려는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들은 방언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기독교 외의 전통들에서도 방언과 유사한 현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선수행이나 무속의식, 샤먼 전통 안에서도 무의식적 발성이나 언어 유사 소리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두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불교나 무속의 언어는 자기 수련이나 다른 영적 존재와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지만 성령의 방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영의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다른 신을 내면에 품고 드리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초대교회 시절에만 주어진 은사고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일부 교단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주장되어 오고 있는 견해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온전한 것이라는 말씀을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보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온전한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날을 맞이하지 않았고 여전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방언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시기, 다양한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임한 성령의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오순절에 고넬료의 집에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방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나타난 증거였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단지 초대교회의 유물이나 특수한 표적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의 백성 안에서 행하시는 영의 기도입니다. 방언은 두 가지로 나뉘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 복음의 확장을 위한 표적이었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공적인 장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방언은 기도 방언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며 이는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둘 다 성령의 역사이지만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방언은 실제로 마귀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외부의 영적 개입으로 인해 방언처럼 들리는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언이 성령께로부터 왔다면 반드시 그 삶에 하나님의 성품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방언은 회개와 순종, 말씀과 사랑의 열매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듯이 우리 영의 기도 또한 우리 혼과 몸의 묶임들을 풀어주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방언을 처음 시작할 때는 거친 소리도 나오고 듣기에 좀 거북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청소 과정일 뿐 마귀 방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거칠고 거북했던 방언 소리도 차츰 바뀌게 됩니다. 때로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방언이 강하게 나가기도 합니다. 방언이 진짜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 그 소리의 유창함이나 단조로움 혹은 거침과 아름다움가가 아니라 그 기도자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혼적인 죄의 습성이나 생각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가면 갈수록 혼의 벽은 서서히 무너지고 혼과 몸의 저항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으로부터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사모하고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은사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도, 혼을 넘어 영으로 드려지는 기도. 방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방언은 나의 열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영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주님께서 친히 내 입술을 통해 기도하시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이 드리는 실제의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입술을 열어 우리의 생각과 몸의 필요를 기도하는 혼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 영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을 자세히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대신 간구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방언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이 아시는 나 사이를 잇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 잊고 있던 죄, 미래의 부르심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내 입술을 통해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닿지 못하는 문제들, 감정의 깊은 상처 속에 있을 때조차 성령님께 입술을 내어드리면 방언 기도를 통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방언은 혼의 소음을 가라앉히고 영이 주도권을 회복하도록 이끄는 기도입니다. 혼이 아니라 영이 앞서는 삶으로 들어가는 실제적인 관문입니다. 기도는 그 깊이에 따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립니다. 오랜 시간의 기도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만 짧고 형식적인 기도는 성전의 마당을 밟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혼의 복잡한 생각과 느낌, 감정의 물결들이 기도 집중을 막습니다.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없던 연락들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당과 같이 어수선하고 분주한 시간을 이기고 계속 기도할 때 혼의 소음은 잠잠해지고 영이 점점 강건해집니다. 기도의 훈련이 부족할수록 길게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온갖 생각과 방해가 몰려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도 주 앞에 머무는 시간도 모두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혼의 촉수가 사방으로 뻗어 움직일 때 그 생각을 쳐내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움직이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고 기도의 자리를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며 혼의 소리를 잠재우는 실제적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방언 기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방언 기도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여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 억지로 따라하거나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은 방언 기도는 본인 스스로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고 입술을 열어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에 따라 행하시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언을 받았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새신자일 때 저를 전도하신 분이 방언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방언도 모르고 사모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 예배 기도 시간에 빼곡하신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어찌나 시끄러운지 기도할 말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한국말로도 기도가 익숙지 않아 더듬거리는 저로서는 방언 기도 소리가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정신이 없어요. 저도 방언을 주세. 하는데 혀가 말리며 방언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저를 전도하셨던 분께 방언을 받은 것 같다고 하니 목사님께 저를 데리고 가셔서 인사를 시키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방언을 주신 거니까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도 없고 방언을 받을 만큼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할 때 방언을 주셨던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필요로 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따라 허락하시는 분인 것을 이 글을 쓰며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방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방언 기도 가운데 치유와 돌파,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며 마귀가 감히 해석할 수 없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건물을 세우듯 영적으로 자기를 강화하고 견고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면을 세우고 강화하는 도구로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강건함, 그리고 회복에 매우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방언 기도는 반복될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민감함과 교제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짧은 기도로는 느끼기 어려운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인 기도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 내면에 쌓여있던 상처와 쓴뿌리가 성령 안에서 정결하게 씻겨져 나갑니다. 저 또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루 다 말씀드릴 수 없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간증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내면이 건강하지 못했던 상태였는지라 만나는 사람마다 안 싸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택시 기사님하고도 싸움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저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상상조차 안 된다고 하십니다. 방언 기도는 정말 마귀에게 장악당한 죄의 종노릇하던 거짓 자아의 부분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내면의 상처나 중독 또는 혈기 등 뿌리 깊은 죄성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방언 기도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받으시면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방언이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은사라고 생각하거나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척하기도 합니다. 방언은 사실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믿음의 표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새 방언을 말하며 이는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했던 사건에서 그 성취가 처음 나타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지체가 동일한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되 방언 또한 믿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실제적인 표적 중 하나라는 진리를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교회 안에 나타난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하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 등 여러 가지 은사를 둘러싸고 분쟁과 혼란이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방언을 받은 자는 방언을 자랑하고 예언하는 자는 예언이 중요하다고 하며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교회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의 영적 지위를 드러내는 수단이고 자랑처럼 여겨지므로 바울 사도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예언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은 분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은사의 다양성과 역할의 차이를 강조한 것일 뿐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 자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은 것을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한 그분은 14장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바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방언은 단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면 누구든지 받게 하시는 영의 기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여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은사를 두려워하거나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방언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허락하시고 방언은 말하게 된다는 믿음으로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혹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자책하거나 조급해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니 방언 기도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 혼, 몸의 전인 구원에 있어 방언 기도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방언은 영이 살아나는 기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에는 방언의 유익이나 방언의 능력에 관한 설교들과 간증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 방언을 못하시는 분께
특별히 권유드리고 싶은 영상은 손기철 장로님께서 설교하신 방언 받는 법과 방언 기도의 비밀이라는 설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 방언 기도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영적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